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환란 소식이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전염병 소식인가요? 아니면 두 차례에 걸쳐 유다인들이 귀환 후 성전과 일부 성읍이 재건되었으나 복구 공사는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아직도 대부분 황폐되어 있는 상태와 소식을 말하나요? 전염병과 성전과 성읍의 황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환란 소식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페르시아 왕궁의 주요 관리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의 아우 하나니를 만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 13년이 지난 BC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니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묻습니다. 자나깨나 그립고 걱정스러운 고국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슬픔에 겨워 울며 금식합니다. 우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의 귀족들이, 2차 때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포함한 상류 계급 사람들이, 그리고 3차 때에는 주민 대부분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그 포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1차적으로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의 기환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BC 537년 고레스의 조서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BC 457년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약 1만 5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바로 귀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라는 말은 포로에서 살아남은 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는 잡혀갈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 살아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공동 번역이 그런 의미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를 물었다. 선지자와 왕 6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의 우국 지사는 유다에서 온 사자들에 의하여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의 시련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온 유랑자들은 고통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니의 대답은 먼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고생이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동번역에 의하면 몹시 고생하며 수모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이런 형편이 BC 586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제3차 침공 때의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느헤미야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느헤미야가 모르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BC 536년 고레스의 조서로 돌아간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BC 520년 다리오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하에 다리오 왕 6년 BC 515년에 성전 건축이 마칩니다. 그리고 BC 457년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건축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읍의 일부를 재건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주변의 방해로 성읍 재건은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됩니다. 강 건너편의 민족들이 불평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중도에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원수들은 도시의 성곽도 허물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느헤미야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습니다. 선지자 왕 628페이지에는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과 일부 성읍이 재건되었으나 복구 공사는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아직도 대부분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였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었으며 그 동생은 기완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니였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활동한 인물로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 것을 봐서 유다 지파 중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수산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갈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강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수산은 어떤 곳인가요?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은 바사 제국의 여러 수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른 수도 성읍들은 바벨론, 앙메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였습니다. 수산은 여름이 몹시 덥기 때문에 주로 겨울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난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와 그 일행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느헤미야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서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 귀환 시 BC 457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하나니는 먼 길을 떠나 그 당시 조정의 고위 공직자이던 형을 찾아 예루살렘 성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자세히 알고 싶어 그를 수산으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니는 신앙심이 깊고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후에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만큼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환난 소식이란 두 차례에 걸쳐 유다인들이 귀환 후 성전과
일부 성읍이 재건되었으나 복구 공사는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아직도 대부분 황폐되어 있는 상태와 소식을 말합니다. 둘째, 느헤미야 1장의 기도문은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한 기도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패역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했고 그는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했고 그는 이스라엘이 일찍이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